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에 말라 죽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이 아침 일찍 새벽부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심겨져 있는 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그 무화과 나무로 앞에 가셨는데 무화과 나무에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세요. 그러자 그 저주를 받은 나무가 곧 말라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만 선포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을 들은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그들의 생각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셨을 당시의 시기는요,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열매가 맺으려면 사실 시절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 때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내기 위해서 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시기에는 사실 무화과가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를 보시고 저주하셔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멀쩡한 나무를 괜히 예수님께서 건드리신 것 같아요. 아니 시기도 되지 않았는데 열매 맺을 시기도 되지 않았는데 아니 열매가 없다고 왜 이 나무를 말라 죽이게 하시지?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 제자들은요 항상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시거나 또 어떤 기적을 행하시거나 또 능력을 행하시면 이렇게 놀랍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사실 좀 이상해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어,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3년 반 동안 제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또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자신들이 이해가 안 돼도 자신들의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런 권세도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항상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거나 놀랍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을 볼 때마다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이 마땅히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겨지고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요 항상 예수님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여겨지니까요.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으로 비춰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것은요, 부활 이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여기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볼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믿고 나서부터 그들의 삶을 보면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음을 갖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제자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고 놀랍게 여기던 삶에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기적을 행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 단지 그냥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죽은 것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기도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그들의 삶에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이 끊임없이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고 또 놀랍게 여기는 모습만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일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실수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다르게 응답하셨을까? 다른 결과를 얻게 하셨을까? 그때도요,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구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그냥 한 가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하는 일도 너희가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럼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바다에 던져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시험 들어서 역시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해달라고 일방적으로 구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맞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분명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항상 놓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분명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들이 생각할 때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 어째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고 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기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일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모습이 단지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